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민족의 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또한 주님과 깊이 만나며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 수요일이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2024년이 시작되는 구정 명절을 이제 며칠 전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명절을 보내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셨나요? 네, 대부분 대답하시고 또 웃는 모습을 보니까 행복하고 또 즐거운 명절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명절 맞이해서 이제 부모님 또 형제 자매 만나 뵈면서 참 또 함께 예배하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나누면서 참 행복한 또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명절이 또 행복한 것은 또 맛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은 또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번 명절이 참 행복했던 게 이제 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또 명절이라고 또 세배를 했는데 세뱃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치 않게 또 풍족한 세뱃돈을 이제 40이 넘어서도 받게 되어서 참 행복하고 또 기쁜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또 명절 맞이해서 부모님 뵙고 또 형제 자매 자녀들 만나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셨는데 아마 혹 몇몇 분은 또 만났지만 또 형제들을 만났지만 어떤 신앙의 차이나 갈등 때문에 혹은 뭐 경제적인 어떤 문제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 때문에 조금 불편한 조금 힘든 명절을 보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어떤 분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평소와 같이 좀 쓸쓸하고 또 홀로 지내하는 그런 명절을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제수일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풍랑, 고통, 고난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그리고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과 의심의 중간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깊은 깨달음을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믿음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위기에 처한 사건은 오늘 14장 이전에 이미 마태복음 8장에 이미 한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 그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오늘 말씀하고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외치던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2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제자들의 이 부르짖음에 26절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미 오늘 14장 말씀 이전에 8장에서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나는 사건을 이미 한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그 사건을 이미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8장에서도 작은 믿음으로 인해,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14장에서도 작은 믿음으로 인해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연속된 8장과 14장의 두 사건의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삶을 위협하는 것은 작은 믿음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풍랑을 우리가 마주할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어떤 풍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 나의 작은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에서 제자들의 배에서 풍랑을 만난 이 이야기는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이 방황하던 양들에게 약 5천 명이나 되는 이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5천 명이죠. 이 5천 명의 무리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풍족하게 먹이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남은 몇 광주리의 바구니를 거두게 되었죠? 네, 모르시는 거 아니시죠? 네, 순간 정적이 흘러서 12광주리, 12광주리가 되는 또 풍족한 음식을 남게 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14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이렇게 칭송합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요. 그 선지자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칭송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예수님을 임금, 즉 메시아로 삼으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 첫 구절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어떤 단어가 있죠?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삼으려고 하는 이 움직임을 보시고 즉시 제자들을 어디로? 건너편으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배 가운데 같이 타고 계셨는데 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그리고 무리들을 잘 타일러서 해산시킨 이후에 어디에 올라가시죠?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이 행적을 잘 살펴보면은 혼자 다니신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이렇게 깊이 또 바라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예수님께서 혼자 다닌 사건이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딱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던 그때 혼자 계셨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 시작한 이후에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혼자 계셨던 것은 오늘 14장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간 장면이 잘 아는 장면이 하나 있죠.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 3명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셨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어떤 큰 사건을 앞두시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기도하셨지만은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홀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홀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장면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왜 혼자 올라가셨을까? 우리가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바로 이 무리들의 유혹, 이 무리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혼자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역풍이 불어 배가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났을 시간이 아마 낮 시간이 됐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한참 사투를 벌이고 있던 이때가 25절에는 밤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밤새도록 이 노를 저으며 풍랑과 함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바다 위로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26절인데요.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아마 이 부분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좀 비난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밤이잖아요. 새벽 깜깜한 밤에 물 위로 어떤 존재가 돌아다닌다? 아마 어떤 사람이든 10중 8구 10명의 9명은 유령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이 풍랑으로 인해 배가 표류하게 되었고, 밤새도록 그렇게 이 노를 저으며 그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새벽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크고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아마 이 12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이죠.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그 친근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어떤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죠? 즉시라는 단어가 두 번째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이 밤새 풍랑과 이 사투를 벌였을 때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이미 이전에 8장에서 이미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때도 큰 풍랑을 만나고 배가 표류하고 자초될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 모든 풍랑이 잠잠해졌고 그들이 위험의 가운데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이 제자들, 오늘 14장 이 말씀 가운데 이 제자들 머릿속에는, 마음 가운데는 그 이전에 경험했던 8장의 내용,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그 내용이 계속해서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후회했겠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위험을 우리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위험이 있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이런 후회의 모든 생각 속에 그 밤새도록 노를 저으며 유령을 만나 깜짝 소리 지르며 그 가운데 어떤 목소리가 들려옵니까?
친근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이제 그제서야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오늘 세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그 마음 가운데 아마도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물 위로 걷고 싶다. 그리고 걸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저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것에 성공했으나 예수님께 도달하지 못하고 그만 물에 퉁덩 빠지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려 했던 이 베드로의 시도는 여러분 역설적으로 베드로의 믿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베드로의 믿음의 부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은 어떤 마음에 기인한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나는 걸을 수 있어 라는 예수님의 능력에 바로 믿음에 기반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작은 믿음 때문에 끝까지 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의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자신의 감각적 판단력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사이에서 갈등, 즉 의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죠? 어부죠. 어부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가 베드로의 직업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바다에서 지냈던 이 베드로는 그 평생 동안 그 바다에서 이 물고기를 낚다가 여러 위험에 처했고 그 위험 가운데 여러 또 빠지게 되었고 또 이겨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알고 누구보다도 바다의 위험성을 잘 경험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만 풍랑이 다시 한번 일게 되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 풍랑을 바라봤을 때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풍랑을 바라봤을 때 저 풍랑 정도면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지만은 이미 이 바다를 평생 동안 경험한 베드로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정도의 풍랑이라면 몇 톤 이상의 배가 있어야만 저 풍랑을 이겨낼 수 있지. 어느 정도의 성능이 되는 배가 있어야만 이겨낼 수 있지. 그런데 나는 홀로 내가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저 정도 풍랑이면은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평생의 경험의 판단이 그 순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그 마음 가운데는 다시 죽음의 공포가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린 베드로는 결국 물에 퉁덩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까? 우리도 또한 베드로와 같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는 아닐까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제3자의 입장에서 혹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한창 젊은 때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내가 베드로였다면 이미 8장에서 한번 경험했으니까 두 번째에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겠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풍랑 가운데서도 끝까지 한 발 한 발 내디뎌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겠지. 이런 미련한 베드로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였다면 3년 넘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어? 내가 베드로였다면 예수님 그 곁에 십자가 옆에 끝까지 지켰을 거야.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의 그 부름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도 내려놓고 단 한 번에 한치의 고민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런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많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바로 목도하였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한 12제자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입니다. 특별히 마태가 유대인을 위해 쓴 이 마태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기록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은 이 치명적인 이 실수를 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믿음은 이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하고, 그리고 인간은 그 풍랑 앞에 한 번에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풍랑이 아니라 작은 고난에도, 작은 고통에도 쉽게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을 쏟아내며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인간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시험과 유혹에도 쉽게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나의 판단으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풍랑 속으로 빠져가며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부르짖죠. 오늘 말씀 30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 빠져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딱 잘한 거 한 가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부른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가장 긴박한 절망의 순간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그 위험도 우리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부르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어떤 이런저런 생각으로, 이런저런 판단으로 그 위기를 재고 어떻게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할 것은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말씀을 토대로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생각을 담아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즉시라는 단어가 이 31절까지 포함해서 이제 몇 번째 등장하고 있죠? 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잘 들으셨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 멀리서 관찰하거나 네가 어떻게 하나 바라보거나 이렇게 하는 그 분이 아니라 즉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즉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도 있고, 그 안개 때문에,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들려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즉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31절 가운데 집중해야 할 단어는 의심하다입니다. 의심하다. 오늘 31절 가운데 쓴 이 의심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의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많이 있는데 조금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는 두 번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에서 유래하여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지 못하여 처음 생각을 버리고 중간에 방향을 바꾼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베드로에게 사용한 것은 아주 굉장히 적절하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바다 위로 걷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풍랑으로 인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고, 그리고 바로 그 처음의 상태 가운데 여러분 방향을 바꾸게 된, 즉 의심하게 된 상태가 된 베드로의 상태를 아주 적절하게 드러낸 그런 단어의 사용입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저하고 동요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하며 의심하며 두 마음을 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 삶은 믿음 그리고 의심이 여러분 혼조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도 의심하며 또 위기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우리의 나약한 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30절 가운데 있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끊임없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부르짖음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편 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이름이 2017년도에 개봉한 사일런스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예배 끝나고 이렇게 검색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검색을 해보면 두 가지 영화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2019년에 개봉한 공포 영화 말고 2017년도에 개봉한 사일런스라는 종교 영화가 이제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17세기 일본에서 일어났던 천주교 박해를 배경으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본으로 선교하기 위해 일본에 있었던 포르투갈 신부 페레이라 신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페레이라 신부가 신앙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이 본국에 들려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페레이라 신부의 두 제자가 이 페레이라를 구원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영화의 내용입니다. 일본에 도착한 이 두 제자는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림을 가져와서 밟으라고 시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이 질문에 이 가루페라는 제자는 끝까지 밟지 않을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 로드리게스라는 제자는 그냥 밟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밟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로드리게스의 마음에도 한편으로는 혼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그림을 욕되게 해서라도 이 고통에 빠진 신도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그림을 끝까지 성스럽게 대해야 하는 것이 진실된 신앙인가? 여전히 그가 아직까지도 고민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가르페 신부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그만 그 일본 땅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제자인 로드리게스는 이 자신의 친구가 이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극심한 박해 가운데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한 여러 고문이 참 끔찍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뜨거운 온천수를 맨몸에 붓게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 사람을 멍석에 말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조금씩 흘리게 하여 천천히 죽이는 잔혹한 고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화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죽어가고 혹은 고통받고 있는 신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고문을 주는 그 일본 관리가 등장해서 네가 배교하면, 네가 이 예수님의 그림을 밟기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어 라는 이 배교의 선택 가운데 이 로드리게스는 정말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죽어가는 이 신도들을 바라보고 로드리게스는 왜 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가? 그 가운데 절망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먼저 배교한 스승을 결국에는 만나게 됩니다. 그의 스승은 다른 신도들을 구하기 위해 그 배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 스승은 일본식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가톨릭 교리를 비판하는 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이 로드리게스는 이 스승을 만난 후에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잠깐 배교만 하게 되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신도들이 이 고통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단지 신앙을 위해 이들을 끝없이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그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저 침묵하는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침묵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의 믿음의 근간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이 로드리게스는 이 배교의 선택 앞에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어서 밟아라. 너의 고통을 잘 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나는 너의 그 발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로드리게스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그 고통을 받고 계셨고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계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영화 배경에는 이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있는 그 장면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안개는 이 극단적인 박해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든 일임을 이 안개를 통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위험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위험한 일인지 그 영화는 안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개는 로드리게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깨끗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인간은 한순간에 물에 빠져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을 겸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위험 풍랑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지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큰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승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을, 모든 인생의 풍랑을 다 이겨나가시는 승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나약한 존재이며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미천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금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나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앞에 쓰러질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 나약한 인간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의 약속을 하신 주님,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인생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으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큰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이 온전해지는 귀한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함께 또 많은 예배와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또 많은 기도와 또 많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성경 통독 매3조 시상이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삶 위에 그리고 승리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